복음의 절대 가치를 갖고 사는 자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명성, 고가의 세상의 돈으로는 한수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는 못 막습니다.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가 잘 안 들을 수 있는 난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시원치 않고 어느 날 걸음걸이가 안 될 때가 올 수 있고 수조가 잘 안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오는 그 한계는 세상적인 의학과 기술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안다라는 것도 있지만 갖고 사는 자들이 최고 행복자입니다. 수천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그리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돈과 비교할 수 있는 절대 가치를 갖고 사는데 우리의 표정 모습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구나, 결론 안 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탓 아닙니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될 사람은 돼 이러잖아요. 돈 되는 사람 지금 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시스템이겠죠. 그냥 쭉 마실 다니고 노는데 계속 돈이 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 뭘 가진 거죠?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는 거예요. 뭐 저리 팔자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영적 세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치의 비밀을 갖고 있다?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지난달 일어난 거지만 이번 주에 이제 뉴스가 된 게 홍콩에 3민족 공다고 들어가가지고 마오쩌둥, 모태통이죠. 그 이 골통품 수집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훔친 거예요. 한 7천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직접 쓴 서의 가치가 얼마냐니까 한 3억 달러인데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네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이제 액자니까 두루마리 액자니까 그걸 한 2m 한 8cm 돼요. 2m 8m. 2.8m죠. 그거를 이제 기니까 두루마리가 그걸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요,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에 넘기냐니까 3,450억 되는 그 돈을 74,000원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너무 기니까, 뭐 한자로 써 있으니까, 너무 기니까 그걸 쑥 잘라가지고 이제 넘기는데 7억 4천도 아니고 3,450억 되는 3천만 억이 넘어가는 그 돈을 고보고 호작 7만 4천원에 넘겼다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가 3,400억 쭉딱 달랐다. 그 정도입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짜리, 예수짜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누릴 수 있겠죠.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이전에 얼마나 예루살렘에 헬라,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넘어 드디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헬라,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고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요. 투옥시키고 살해하고.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진가 그 가치를 알면 자꾸 너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재난 탓하는 게 아니고 핑계대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코로나입니다. 창삼장 문제지. 결국 재난 아닙니다. 내피림 문제지. 결국 창세기 11장 성공 바벨탑 그겁니다. 창삼장 6장 11장.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저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고? 첫째 보세요. 복음 막는 사탄의 활동 멈춤이 없습니다.
이 사탄은 멈춤이라고 하는 그 제어 장치가 안 된 거예요. 계속 핍박,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를 가두는 무주갱,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 질주합니다. 때로는 공중 건세 잡은 자로,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이 세상 임금처럼 군림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멈춤이 없어요. 저 사람 말 오늘 시험 들었다. 여러분의 시험 들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탄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상대가 안 돼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지, 김씨씨, 박씨,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안디옥이 지금 대역사 현장을 지난주 봤잖아요. 이런 현장에 그때에 이겁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손 좀 보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몇 교회를 택해가지고 손 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을 턱 제거하면 저거는 말살 될 것이다.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헤롯이라는 그 이름이 한 5명이 거명되고 있어요. 그 첫째 인물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장 13절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런 이 헤롯 이름들이 성경에 5명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 아기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소위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이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합니다. 대헤롯에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지만은요, 주 4년에서 한 6년 짧은 기간 재임하다가 죽은 인물이, 파직된 인물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별로 못한 거죠. 세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바치게 된 그 헤롯 있죠? 그게 세 번째 헤롯입니다. 말하자면, 참, 얼마나 악질인지 모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인물이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주 겉모술수에 강합니다. 대헤롯의 손자가 됩니다. 갈릴리 집 근방에 분봉왕으로 있다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지요. 그야말로 로마를 삶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스를 몰아내고요, 유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유대 사람들한테도 지지들을 받아서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려니 그 왕권을 굳게 하려고 하니까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를 처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심지어 누구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인물이 네 번째 왕이 되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야말로 순전히 자기에 대한 정치적 욕망을요, 더 연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을 신문하고 지조하는 왕이 있죠. 그게 5번째 거명되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전부 기독교에 대한 탄압, 박해를 일삼았던 왕이 헤롯을 이름 가진 5 왕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 얼마나 악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 보게 되면
애구 왕이 히브리파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잘 살펴보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 그 즉각 죽여버리라. 딸아이라면 살려두고. 애구 왕 바로입니다. 바로. 유아 살해 사건. 이 다 사탄 짓입니다. 복음을 막는다는 거죠. 언약을 단절시키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 20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헤롯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럼 다 끝났다 싶잖아요. 그런 때마침 야고보를 잘 죽였는데 베드로를 죽이는 그 시간이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입니다. 이때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전체가 모였을 때 우리가 8.15 성탄절 특사하잖아요, 대통령이. 그것처럼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 일인데 오히려 죽인다. 더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 기간을 지나고 베드로를 목배자 이겁니다. 잡아 죽이죠.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놈은요 그냥 둘 놈이 아니에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습성을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시험하는 거 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주님을 시험했다네. 이런 이 악한 영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주님 말씀을 읽었을 때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사자는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끝나는 메시지인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권세는 꺾였다니까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한다니까요. 지긋지긋하죠. 죽을 임종 때까지도 사단은 발악하고 역사하는 거 알아야 돼요. 뭐죠? 내가 명세 교회 장로인데 그 장로 네가 됐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았지. 내가 얼만큼 교회 앞이 하늘이 많은데 남들 다 그거 쓰고 할 때 나는 다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 내 건축금을 내가 37억 안 바쳤냐? 37억이 적은 돈이냐? 3억 7천은 안 바쳤냐? 3,700만 원 안 바쳤냐? 내 몸 쓸 거 다 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안 바쳤냐? 그런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악질도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에게 하필이? 라고 하는 사단을 주는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흑암이 딱 급상하겠죠. 이 희한한 놈이 악한 영이. 그래서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들이 등을 내면 주의 은혜가 크다. 은광이네. 아, 빛광전 아니구나. 큰 은혜니까 대은이네. 임대은이구나 내가. 주의 은혜가 크구나. 얼마나 우리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단이야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조그만 걸 가지고 하나님 대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사탄에 대한 역사 멈춤이 없습니다. 기가 찬 놈이야 이 놈은.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라 마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 마지막까지 바라가는 놈 악한 놈. 그걸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품지 말고 불에 품고야 안 될 사람이 어디겠냐. 빨리 버려야 되는 것처럼 마귀 생각이 주는 건 빨리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영안을 떨고 끊임없이 영적 족쇄를 씌우는 이 사단의 상황을 보고 교회가 뭐 했냐는 거예요. 그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 했죠? 그를 위하여 지금 그 현장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뭐에다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거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간절히. 얼마나 모임을 회책합니까? 교회 가지 마. 국가적으로 반대하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복음 듣지 마, 은혜 받지 마,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마, 이럴 때 무슨 전도하냐, 하지 마. 전도는 나가 외치하면 전도입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통해 얼마나 전 세계에, 보세요. 은택들을 공전도 다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나오는 쇼보로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전도 현장, 광장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핑계거리가 되는지를.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마. 그게 교회라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 베드로 요한을요 법정에 세우고 예수 이야기하지 말는데 왜 했냐? 아니 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는데 안전병에 나왔을 뿐이다. 나는 예수 얘기했는데 저 눈을 떴을 뿐이다. 증거 앞에 겁만 주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계속 그거요. 오늘 시대는 어떻나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될까 그러면? 멍청하게 그냥 있어야 될까? 폐쇄해야 될까? 사탄은 폐쇄 정체잖아요. 무너뜨리는 거. 간절한 기도를. 기도를 놓치니까요. 엉뚱한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니까요. 세상 도리와 하음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앙과 코러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거예요. 불신자의 노래들이. 뭘 내가 놓치고 있는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만 했는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답답함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족쇄를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주님이 사자 입을 봉하고 주의 사자가 보호하듯이 불속에 던짐을 당했던 그 현장에 사다랑 매성 아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영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오늘 현장에 잘 보세요. 6절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8절에 띠, 신, 그도 입고 따라오라 할 때 쉽게 말하면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태평스러운 잠을 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자기의 영적 절친이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근심이 돼 잠을 지금 오금을 쥐고 있을 그 시간에 베드로는 다 무장해제 당했다는 거예요. 쪼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잠을 드르르릉 잔 거예요, 베드로. 급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단순한 잠입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예전의 그 모습과 다르겠죠. 영적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이랬는데 주의 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주 어떤 상황도 상관없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자기는 풍랑 사건의 주범이잖아, 베드로는. 예수님 맞습니까? 내지. 그런 마음 콜 해보세요. 오너라. 오케바리. 나간 이제 친구가 지금 베드로니까. 그 무리를 듬뿍듬뿍 그런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니까, 베드로는. 그런 큰 소리 치고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아닌 거 아시지요? 네가 오늘 닭 두 분을 지내 세 번 나를 모른다 할 거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 그래 나를 보고도 나를 모릅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 보세요. 닭이 두 분 올 때 자기는 세 번 부인하고 있는 상태. 이런 베드로였다니까요. 지금의 상태는 사람이 지금 순교당한 상황인데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데. 굴굴 자는 거예요. 옆구를 쳐서 뭐 깨우고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7절, 10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쇠사슬이 부서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쇠사슬이 뭐고 쇠문이 뭐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과학, 초과학이 하는 능력이라니까. 뭐 할 때 있냐? 기도할 때. 가서 보니까 마리아 집에 모여서 전체 일꾼들이 뭐가 있은 거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초대의 마가다락방 역사에 있죠? 그 집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 선포된 그 집이 이 집이라니까. 여전히 이 집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까지 예루살렘, 안디옥 현장에 계속 많은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할 때인가?
나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보시라. 그리고 바울이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말하라. 이 말을 말하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참 이 성경의 위에 얼마나 헤롯이 힘을 얻었는가 하면 요한의 형제 이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은 거죠. 헤롯이 대신해 주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원문에는요 만족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찰 일이에요. 교회가 전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데 한쪽에서는요 만족하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잘못이다 이러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시대가 흡사한지 누구의 조정인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빨리 돌아가시고 나면 뭐 저주받은 것처럼 넓게 오래 살면 축복받은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 연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조은태 목사님 모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연세 어찌 되십니까? 90하나라. 저희 모친 90서예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불신자말로 호상입니까? 젊게 살다 죽으셔도 주 안에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 자는 자. 그분도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고 자살한 거 말고 오래 건강히 오래 사셔서 주 앞에 부름 받는다. 그 하나님 일을 하고 많이 하고 마저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 땅에 우연히 뜨는 제목이 없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데 그걸 매우 기뻐하고 만족했다. 이 말이 되겠나? 이게 말이 되겠나요? 악한 사단의 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찌 된 거죠? 베드로가 이게 참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베드로가 좀 그런 끼가 있잖아요. 우리 호림이같이 한 150 IQ 되면 금방 착 알아들을 텐데 말은 안 해도 베드로는 좀 내 닮아가지고요 또 둔하지 늦게 깨닫고 은혜죠 깨닫게 된 게 참으로 주께서 하신 거구나 이게 주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거예요. 우리는 주의 능력 그리스도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겪었던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갈로 바뀌고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나타낼 때가 많잖아요. 예수로서는 사이드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추로가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봤냐? 로데. 그 당시는 그의 유대 세계에서는요 그 집에 일하는 분들을 종을 표현할 때 이름이 거의 로데는 이름이 많았다 그래요. 그죠? 우리 임미자 이런 옛날 우리 또래 희자 이런 거 많이 있듯이 이번에 나오나 볼 때 명자 부르는데 적어도 히트치겠구나. 우리 교회 경자 있는데 경자를 하면 될겠는데 왜 명자를 했나? 그래 옛날 이제 우리 클 때 6, 70년대 이름들이 자자 이름이 많았다니까. 희자가 많았고. 노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처 대문 문도 못 열어주고 뛰어나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는 소리 들어봐요. 네가 미쳤구나.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이지. 그래, 얼마나 답답해, 로데가. 계집 종이 볼 때도 답답한 거야. 분명한 걸 봤는데도. 이랬더니 네가 헛것을 봤구나. 그게 천사인가 보다. 내가 이 본문 보다가요, 옛날에 토로토 부르는 가수 구적이 참말이여. 로데가 참말입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 참말인데 참말이. 노래에서 참말이여라는 노래가 있다는 구자학씨 목사님이 토로토 가수. 로데가 막 참말이라니까요. 안 믿는 거 보세요. 그의 천사인가 하더라.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세계관이죠. 사람이 유대 사람들은요, 한 사람 세상에 딱 태어난다. 그럼 그를 수호하는 천사가 평생 지켜준다. 그런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의 베드로의 천사의 모양이다. 네가 그것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주 이제 여인들이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살아난 걸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12절에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예수의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12절에 두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두 제자가 누굽니까? 글로보와 한 친구입니다. 그 후에 14절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 15절에 자라 너희는 일어나서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후에 준 메시지입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 기도글 해놓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두절미하고 주께서 17절에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능력 그걸 간증합니다. 그럴 때쯤에 조만에 벌렸던 하나님 영광을 착취했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말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24절에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흥왕하여 더하더라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어나도 주의 역사는 세계복음 앞에 구원 역사는 계속 성취되고 있다. 내 사업도 거기에 맞추면 되고 내 사업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 속에 맞추면 되고 우리 만남도 모든 것도 미션도 그 세계복음 고리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언약 성취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복된 그런 복된 여정이죠.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에는요 종전이 없습니다. 국가 간에는 종전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는요 종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네 손을 너릇뜨리지 말아라. 다음 절은 잘 알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음 구절은 찬양도 하게 되면 잘 알아. 그런데 앞절이요. 스바냐 3장 16절에 너희 손을 너릇뜨리지 말아라. 낙심의 손이 절망의 손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경주해라. 기도의 비밀을 누려가라. 그 의미예요. 네 손을 너릇뜨리지 말아라. 고사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그날 그 잔치에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국 잔치의 주역들. 그래서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갖고 사는 자다운 행복함, 그 기쁨, 그 은혜, 자족하는 마음으로 불신을 이루고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 뜻을 이곳에 이루어가는 그런 증인들 제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완전한 절대 가치를 갖고 사는 자답게 복음의 깊은 그 누림소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음빛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생명 살리는 뜻을 이루는 모든 걸음들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